오늘은 사슴발 같게 하옵소서 네 번째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이미 세 번 사슴발 같게 하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 네 번째로 사슴 같은 성도의 특징은 어떤 것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혼을 상징합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혼. 사슴발 같은 성도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성도를 가르칩니다. 시편 4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목말라 아주 물 한 모금 먹기를 갈구하면서 시냇물을 찾아다니는 사슴의 모습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동물의 왕국에 보면 가뭄이 들어가지고 물이 바짝 말랐어요. 그래서 어떤 저수지에 물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물 먹기 위해서 살아있는 동물들이 다 모여들어요. 거기는 사슴 같은 동물만 있는 게 아니라 포식동물, 사자나 사나운 짐승들이 같이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언제 어느 시에 사자의 밥이 될지도 모르는데, 사슴은 기회를 봐서 빨리 가서 그 물 한 모금 먹고 뒤로 물러섭니다. 이게 목마른 사슴이 행하는 그 물을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 물을 먹는 처신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간곡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신앙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고대 고적 유물에 보면은 그 말 안장에다가 그 물이 이렇게 고여 있는데 사슴이 거기를 달려가서 물을 마시는 그러한 그 조각을 그 형상을 해놓은 그런 말 안장이 많이 출토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고대나 지금이나 이 사슴이 물 마시기 위해서 아주 목숨 걸고 나가는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갈망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전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2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내용이 거기 자상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시편 22편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앞부분에 시편 22편 거기에 다윗의 시 영장으로 1 아엘렛 사헬에 맞춘 노래,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영장이라는 것은 찬양대 지휘자에게 돌리는 노래다, 그런 뜻이고, 아얄렛 사할이라는 말은 뭐냐? 새벽 동틀녘의 사슴, 이런 뜻이에요. 새벽 동틀녘의 사슴이 빨리 해가 좀 떠서 밝아졌으면 좋겠다. 그러면 늑대나 사나운 짐승에게 내가 잡혀 먹지 않을 텐데 하면서 새벽 동트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여기에 설명한 거죠. 그래서 옛날 고대에 새벽 동틀녘을 기다리는 사슴의 노래라는 것이 예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다 오늘날로 말하면 아리랑과 같이 누구나 잘 익게 하는 그러한 노래였는데, 그 노래에 이 가사를 올려서 찬송을 하나님께 불렀다는 것입니다. 새벽 동틀 때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슴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편 22편에 보면 이 다윗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황소에 둘러싸여 있다고 그랬어요. 개들이 자기를 둘러싸고 물어 뜯으려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칼이 자기를 죽이려 하고 사자의 입이 자기를 물려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엄청난 위기와 어려움 속에 처해 있다는 거죠. 그런 어려움 속에 처인데 자기의 능력은 어떠냐? 벌레 같다는 거예요. 아무런 힘이 없다는 거예요. 속수무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찾느냐?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는다, 그런 내용이죠. 시편 130편에 보면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사슴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파수꾼, 야간 경비 쓰는 사람들이 빨리 새벽에 왔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감을 갖는 것보다 더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사슴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목말라하는, 사모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인간은 왜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해야 합니까? 그것은 인간이 영적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소나 돼지나 이런 것들은 영적 피조물이 아닌 영혼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인간만이 영혼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들은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영혼이란 건 뭐예요? 영원하신 분,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인간만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축복을 받을 때 인간이 만족하고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육적인 것, 그 어떤 것이라도 영혼을 감동시킬 수가 없어요. 외적인 것, 좋은 옷을 입고 얼굴을 잘 꾸미고 머리를 하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이런 외적인 것으로도 우리의 영혼의 욕구를 충족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어떤 것도 영혼의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던 어떤 목적이 이루어져서 야 좋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뿐이지 곧 다시 인간의 영혼은 공허하고 깊은 상실감과 고독감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간의 기쁨을 취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무언가를 갈취하려고 애를 쓰는, 그 갈망하는 육신의 것에 허덕이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영적인 피조물이므로 영원하신 분 하나님, 그분만이 여러분 속에 들어올 때 영혼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 그분이 들어오셔야 돼요. 명예나 권세나 돈이나 성공이나 육적인 것, 외적인 것, 땅에 있는 어떤 것도 간절히 바라는 목표가 성취된다 할지라도 그걸로는 여러분의 영혼의 만족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시고 하나님에게서부터 영혼의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갈망해야 돼. 하나님을 사모해야 돼요. 예전에 어떤 스승이 제자를 두고 있었는데 이 제자가 늘 하나님을 좀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자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냐?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해라. 하나님을 갈증을 가지고 갈망해라. 저는요 온 마음을 다해서 지금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안 나타나지네요. 그러자 그 선생님이 어느 날 강으로 이 제자를 데려가서 같이 물에서 목욕을 합니다. 목욕을 하다가 느닷없이 이 스승이 이 제자의 머리채를 휘어들고 잡고서 물속에다 집어넣습니다. 안 들어가게 또 발버둥을 쳐요. 그래서 선생님이 있는 힘을 다하면서 집어넣었어요. 죽기 직전쯤 돼서 그걸 꺼냈습니다. 선생님, 이게 무슨 무슨 장난이십니까? 너 물속에서 제일 필요한 게 뭐가 제일 필요하든 한 번만 숨 쉬었으면 좋겠더라고요. 내가 물속에서 그 숨쉬기를 원했던 것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갈증을 가지고 있냐? 사모하고 있느냐? 내 마음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꾸거라. 그 제자가 그때부터 크게 깨닫고 하나님을 향해서 진심을 다해 갈망하고 사모하다가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 뵙고 큰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통으로 믿지 마세요. 그저 우아하고 점잖게 교양스럽게 믿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예수 믿는 일에 여러분이 미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모해서 미쳐 돌아가야 돼. 저 사람 보니까 광신자야, 남들이 그렇게 낙인을 찍을 정도로 여러분이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영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시편 63편 1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곤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하나님을 이처럼 갈망해야 돼. 사모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5장 1절에 보면 베데스다 목가에 예수님이 가셨을 때 38년 동안 중풍병으로 앓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그분을 만나서 이렇게 질문했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지금 거기 가 있는 사람은 낫기 위해서 가 있는데. 이 말씀의 뜻은 사람이 아프면은 1년, 2년 병이 오래되면요, 낫고자 하는 희망 자체를 저버리게 돼. 포기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정말 낫고자 하는 갈증과 갈망함이 있는가를 예수님이 확인하시고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러한 갈증과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뵙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차원이 여러 차원이 있어요. 땅을 기는 차원이 있어요. 땅에서 걸어다니는 차원,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차원이 있는가 하면 새처럼 땅을 떠서 하늘로 날아다니는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땅에 기어다니는, 땅을 걸어다니는 그런 차원에 있는 사람은 어때요? 옆에 사람과 부딪히고 옆에 또 누가 사람이 지나가다 밟히기도 하고 갈등과 곤경과 어려움 속에 살아요. 그러나 하늘 날아가 보십시오. 옆 사람과 부딪힐 일도 없어. 하늘 나는 새를 향해서 여기서 대포로 쏜들 새를 맞출 수 있겠어요? 못 맞춰요.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증을 가지면 여러분의 신앙은 하늘 높은 세계를 날면서 이 땅에서는 누리지 못하던 영혼의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정말 영혼의 갈증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감리교회 이용도라는 그런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오 주여,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한 은밀한 곳을 주어 얼마 동안인지 주로 더불어 교통할 수 있는 곳, 예수님의 40일 광야나 바울의 3년 아라비아 사막 같은 것을 내게 주시죠. 나는 그것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아주 흠뻑 미쳐가지고 세상에 나와야지. 지금 이 꼴로는 도무지 주님의 도를 전한다고 거리에 나타나기가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미치자, 크게 미치자, 예수를 위해 미치는 것만이 우리의 소원이다.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그분은 소망에도 예수요, 인내에도 예수요, 기도에도 예수요, 찬송에도 예수요, 떠들어도 예수요, 잠잘 때도 예수요, 그저 예수뿐이라. 생시에도 예수요, 꿈에도 예수요, 그리고 잠꼬 대에도 예수라. 먹어도 예수요, 입어도 예수요, 자도 예수요, 일하여도 예수라. 그저 생활의 초점이 예수로다. 여러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시고 예수님께 심취한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 성실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착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모범적인 생활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 간곡하게 사모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갈증을 가진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성도들 중에도 대다수가 점잖고 우아하고 교양스럽게 예수를 믿기를 원하지 철저하게 예수님께 빠져버린 신자는 많이 있지 않습니다.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완전히 예수님께 매진하고 예수님께 도취하고 미쳐버리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감옥에 있는 죄수가 무엇을 원합니까? 어서 좋게 이 교도소를 벗어나야지. 그런 갈증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병사가 군에 입대하면 무슨 생각 가져요? 빨리 세월이 지나서 집에 가야지. 제대를 고대하듯이, 굶주린 사람이 먹기를 기다리듯이, 구차한 살림이 풍요하게 되기를 바라듯이, 파수꾼이 새벽 날새기를 고대하듯이,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듯이 우리 성도들이 미치도록 예수님을 사모하는 갈증을 갖는 사슴 같은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따라하세요.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찾으라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 저녁에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저희들이 동영상을 봤어요. 이 목사님
간증 속에 자기 형수님이 암에 걸렸는데 그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기도하다가 치료를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에 힘입어서 이 목사님은 허리에 병이 있어가지고 아주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곤경에 처했는데, 당신 형님이 미국에서 아주 손에 꼽히는 그런 의사인데 형님도 손을 못 댄다는 거예요. 기도원에 가서 간절히 어떻게 따라하세요? 간절히, 간이 저리도록. 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옆구리 오른쪽 갈비뼈 속에 있는데 간이 아플 정도로 기도했다는 거야. 대굴대굴 구르면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했는데 어느새 그게 나버렸더랴. 할렐루야. 그리고 그 기도를 하다가 천국의 문을 열어주셔서 영원한 세계를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하나님을 향한 갈증과 간절함을 가지고 사모함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88장에 보면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고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길이 없더라. 여러분,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로서 예수님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모해, 하나님을 사모해. 내 진정 사모하는 분이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그분을 사모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신다고 시편 107편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 사모하다가 하나님을 만나, 그러면 만족하고 행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모할 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이 다 해결되게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에게 여러분, 당신은 문제가 무엇입니까? 말하면 아마 12시간도 더 걸릴 거요. 다 각자의 문제를 다 여기 토론하려면. 그런데 하나님을 사모하다 보면 내 문제, 영의 문제, 육의 문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사랑을 따라 구하고 따라하세요. 신뢰한 것을 사모하라. 하나님을 사모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너희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다고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는 아주 교회가 왕성하게 부흥이 됐는데 거기는 교회가 의견 분열이 생겨서 네파로 갈라져 있었고, 거기에는 은사 문제로 말미암아 서로 시기 질투가 있었고, 그리고 성도덕적인 그러한 부적절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아주 부끄러운 문제들이 가득 있었던 교회인데, 그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따라서 하나님을 사모하라. 하나님을 사모하고 신뢰한 것을 사모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것은 자연적으로 해결되더라.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나가세요. 하나님을 갈망하세요. 사모하세요. 사슴발 같은 성도가 되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신 역사가 삶 속에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두 번째, 사슴발은 해치는 발이 아닙니다. 사슴의 발은요, 남을 해코지할 수 있는 발이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사슴은 우리가 보기 거의 어렵지만 비슷한 거 여기 다니잖아요. 뭐죠? 고라니. 고라니 발로 핥히는 거 보셨어요? 고라니가 만나니까 핥히질 않아요. 이 사슴의 발은 누구를 핥히거나 해할 수 있는 발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사슴은 해코지한 짐승이 아닙니다. 도리어 사나운 짐승에게 해코지를 당하는 짐승이 이 사슴이죠. 사자나 늑대 등의 육식동물들은 그 발로 핥히고 찢어벌기고 그런 역할을 합니다만, 사슴의 발은 해치는 발이 아니요 도망치는 발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저 날 살려라 그러고 36개로 도망다니는 게 이 사슴의 특징이죠. 은혜 받은 성도는 이렇게 남을 해코지하거나 상처를 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은혜 받은 성도는 죄에 대해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뿐 아니라 예수 믿는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로마서 6장 10절 이하에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따라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길 것이요 세상에 죄악이 내게 엄습해도 난 죽었다. 그렇게 자기를 죽은 자로 여기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세상에 문제될 것이 없다.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 죽은 사람이 있어요. 죽은 사람한테 침 뱉으면 화내나요 안 내나요? 네, 안 내요. 그런 자세를 가지라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내가 죽었다고 여김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욕을 한들 그 사람이 대꾸를 합니까? 대들지도 않아요. 반항하지도 않아. 아무 소리가 없어. 이게 바로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정신이요 삶의 태도예요. 이걸 다른 표현은 비폭력 정신이라고 그래요. 따라서 비폭력 정신, 무폭력 정신. 아직 폭력을 대항을 안 해. 아예 폭력을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온 군사들, 그들 중에 어떤 제자 중 한 사람이 칼을 빼서 그 잡으러 온 사람의 귀를 잘랐어요. 그때 예수님이 다시 귀를 붙여주면서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절대로 여기에 대항하거나 대들지 말아라. 그냥 곧게 잡혀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 지금도 내가 하나님께 말씀드려서 12군단도 더 되는 천군 천사를 풀어서 이들을 싹 쓸어버릴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져. 그러니 내가 무폭력으로 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된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정신이죠. 예수님을 희롱했어요. 침을 뱉었어요. 채찍으로 때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욕을 하거나 대적을 하지 않았어요. 그는 무폭력으로 끝까지 십자가까지 올라가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게 바로 무폭력의 삶, 이게 사슴 같은 성도의 삶이에요. 사슴은 사자가 오면 달겨들어서 핥힐 수 있는 손이 없어. 그냥 도망가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 성도가 이런 성도가 돼야 사슴 같은 성도가 될 줄로 압니다. 스데반 집사는 어땠어요? 자기를 돌로 치면서 일을 가는 사람을 향해서 주여 불을 내려서 저들을 순간 태워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하지 않았어요?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완전 바보죠.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을 바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느 신학자가 쓴 책에 보니까 바보들의 축제라 이런 책이 쓰여 있어요. 예수 믿는 예수쟁이의 삶은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바보 멍텅구리야. 대항할 때 대항하고 핥힐 때 핥히고 이래야 이게 정상이지.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해코지만 당하고 피해만 당한다. 이래서 바보 같은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이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보면 바울 사도도 비폭력, 무폭력의 삶을 살았어요. 에베소에서 바울 사도가 목회하면서 많은 영혼들을 전도했어요. 심지어 바울 사도의 앞치마만 손수건만 갖다 놔도 귀신이 떠나고 막 병든 자가 낫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거기에 이 목걸이도 만들고 팔찌도 만들고 반지도 만드는 그런 액세서리 사업하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액세서리 만들 때 그냥 만드는 게 아니야. 거기에 제우스나 여러 가지 신을 목걸이 끄트머리에 달아가지고 그걸 팔면 더 잘 팔리는 거야. 왜? 부적처럼 사람들이 그걸 다 가지고 다니니까 손목걸이로 목걸이로. 근데 바울 사도가 하나님은 손으로 만드는 것에 계시지 않다. 목걸이나 손목걸이에 계시지 않고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전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자기 사업이 망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가 이 바울 일행 전도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고소하고 괴롭히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에베소 15장 32절에 뭐라고 그러냐.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맹수로 더불어 싸워요.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이 경기장에다가 믿는 사람들 집어넣고 사자를 집어넣어가지고 막 물어뜯는 그런 싸움을 붙였던 일이 있었을까요? 사자와 싸웠단 말입니까? 아니에요. 사자가 아니라 바로 이 장신구 판매하는 데메드리오란 사람과 맞대결해서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 사도는 그 자리를 피해서 다른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은 무폭력의 삶입니다. 비폭력의 삶이, 왜? 내가 예수님과 더불어 죽었기 때문에. 사슴발 같은 성도는 대적하지 않습니다. 피하는 성도입니다. 싸움이 올 때 거기에 맞닥뜨려서 대항하지 않습니다.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십시오. 저들을 죽이려고 가진 모략과 계교가 일어날 때 저들이 다른 방법을 쓸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총리의 자리에 있었고 아주 뛰어난 그런 직위가 있었으니까 비밀 결사대를 시켜서 자기 괴롭히는 사람들을 아마 없애버릴 수도 있었을 텐데, 저들은 그런 일을 하지 않냐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자세만을 가졌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에 세우신 금진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소서. 자기의 다른 수단과 방법을 쓰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정절만은 지키고 갔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생겼는가요? 하나님이 저들을 도우셔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으려고 했던 간신들을 도리어 사자밥이 되게 만들며, 그리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불 속에 집어넣었던 자들을 도리어 벌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같이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대항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엄벌을 해요. 저도 목사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해를 겪은 적이 많아요.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어요. 저를 보세요. 속여먹기 좋은 얼굴이죠. 아주 속여먹기 딱 좋은 얼굴. 누가 뭐 도움을 청하면 내가 많이 도와주려고 그러고 아주 내 발 벗고 나서 도와주려고 그래요. 그렇게 도와줬는데 나중에 자기가 불리해지면 나한테 몽땅 죄를 뒤집어씌워. 근데 이상한 건요,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도 없어. 그 사람을 고소할 수도 없고. 근데 하나님이 다 손으로 만져놓으시더라고. 나를 죽이려고 그랬던 그 사람이 교도소 가서 살게 되더라고. 나에 대한 건수 때문에 간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악한 일을 하니까 그게 결국 덜미를 잡혀서 그 사람들에 의해서 고소를 당해가지고 교도소 가서 콩밥 먹는 신세가 되더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당합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여러분이 거기에 정해서 복수하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그걸 맡기세요. 내가 복수하면요, 내가 병이 들어. 그래서 로마서 12장 14절에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모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원수가 나에게 못된 짓 했으면 그걸 안 갚음하려고 여러분이 대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 흑인 해방시킨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지금 제가 이렇게 사진을 봐도 좀 기이하게 생겼어요. 근데 당시에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과 아주 정적이 됐던 반대파가 있었는데, 에드윈 스탠톤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에 대해서 대통령 즉위하려고 그러니까 저 고릴라 같은 사람이 어떻게 미국의 대통령이 되냐, 아프리카에 가서 고릴라를 잡아다가 대통령 자리에 올려놓는 게 더 낫겠다, 별 악담을 다 합니다. 웬만한 대통령 같으면 사람 보내가지고 혼쭐을 좀 낼 텐데, 그렇지 않고 이 아브라함 대통령이, 링컨 대통령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를 데려다가 비서실장을 시켰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안 통하네. 놀렐루야가 돼야 되네. 이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자기를 아주 모욕하던 그 사람을 데려다가 비서실장을 시켜요. 놀라운 일을 했어요. 왜? 아브라함 링컨은 믿음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사슴 같은 사람이야. 원수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6절 보세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해라. 속상하고 억울한 일이 있으면 빨리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해 떨어지기 전에 빨리 털어버려야 되고, 이게 그냥 남아있으면 내 몸에 병이 돼. 그래서 여기 위궤양 생겨, 암이 생겨, 이런 것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억울한 거 있습니까? 하나님께 호소하고 그날로 내려놓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괜히 이런 거 끌어안고 그냥 갈고리 차고 하다 보면 누가 죽어요? 상대가 병드는 게 내가 병들어 주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성경 말씀 따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억울한 거 있으면 해지기 전에 털어. 여러분 집안에 쓰레기 있는 거 빨리 갖다 버리듯이 빨리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 가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제게 이래, 여보 당신은 잊어버린 은사를 받았네. 그때 그랬잖아. 그랬구나. 잊어버리는 게 최고의 정책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빨리 잊어버려. 빨리 털어버려. 그 사람이 벌 받을 일이면 위에 계신 분이 다 보고 계셨잖아. 다 동영상으로 찍어놨거든. 하나님이 공정한 판결을 하실 터이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영혼의 평안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며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내를 풍기는 향수 같은 삶이 되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디도서 3장 2절에 아무도 회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해라. 우리 사슴발 같은 성도는 이런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보복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38절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던 걸 너희가 들어서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군지 내 오른뺨을 치고는 왼뺨도 돌려대며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주어라. 원수를 끝까지 사랑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명하노니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를 위해서 복을 빌 것을 예수님이 교훈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사슴발 같은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근데 왜 교회 안에서도 가끔 핥히는 발이 나타날까요? 가끔 핥히잖아. 왜 그래요? 다투고 갈등을 해. 그래서 핥힘을 당해서 괴롭고 핥혀서 힘들고. 왜 그런 일이 생겨요? 그건 지옥 갈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따라서 믿음이 너무 어려서, 믿음이 너무 밑바닥이야. 그렇기 때문에 자꾸 핥히는 일도 하고 핥힘을 받기도 해. 여러분 애들은 어때요? 애기들. 제 손조가 지금 6명인데 아이고 요것들 모이면 얼마나 싸우는지. 내 거야 네 거야 안 놀래 집에 갈래. 아이고 토라지고 삐지고 그냥. 왜 그래요? 어려서 그래. 어려서. 근데 어디 김경옥 장로님은 다투시나요? 안 다투시나요? 안 다투. 왜 그래요? 어른이 되셨어. 지정의가 딱 이렇게 정립이 되고 나니까 이게 다투어야 될 일인지 아닌지를 그걸 딱 분별이 되거든. 다툴 일이 없어. 그렇죠? 평안하신 거야. 이웃과도 다 평안하시고. 얼굴 봐요. 천사 같잖아. 다투고 그러면 얼굴이 벌써 이 상해 있어요. 장로님 얼굴 볼 때마다 은혜를 받아. 야, 나도 늙어서 얼굴이 저렇게 고와야 될 텐데. 이 마음의 천국이 되니까 다툴 일이 없어. 영적으로 성숙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미숙하면 교회에서도 여기 걸려 넘어지고 저기 걸려 넘어지고 이리 쓰러지고 비틀거려요. 근데 여러분의 믿음이 올라가면요 다툴 일이 없어. 갈등할 일이 없어. 여러분이 성숙해져서 여러분이 이러한 영혼의 평안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끝으로 사슴발 같은 성도는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그 전도자의 발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요. 전도자의 발이 되자. 옛날에 통신수단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 지금은 뭐 미국에서 하는 것도 여기 1초 만에 그냥 와버리니까 사람이 갈 필요도 없어요. 옛날에 통신수단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 사람이 직접 가서 메시지를 전해야 돼요. 한국에도 옛날에 부산에서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부산에서 사람이 직접 와야 돼. 근데 이 사람이 걸어오면은 몇 달을 걸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을 타고 오는데 말도 한양까지 한 번에 못 오니까 중간에 말 갈아타는 데가 있어요. 그 말 갈아탄 데를 여기라고 그랬어. 그래서 여기 구파발이라는 데가 여기 서울에 가면 있는데 거기가 바로 말 바꿔 타는 동네거든. 양재동에도 그런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전갈하는 그 메신저가 올 때 말만 갈아타고 계속 와서 왕에게
일본이 쳐들어왔습니다. 이런 것을 즉시 알렸다는 거죠. 옛날 이 그리스가 옛날에 페르시아와 전쟁을 했어요. 주전 490년인데 전쟁을 해서 드디어 이 그리스가 이겼습니다. 이겼는데 그 소식을 문자 메시지로 날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직접 달려가야 되는데 한 병사가 42.195km를 달려가서 그리스가 이겼다 그 말 한마디 하고 쓰러져 죽었어요. 그래서 이게 마라톤의 시작이 여기서 시작된 거거든. 42.195km를 달려서 좋은 소식을 전했더니 굿뉴스,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이런 역사를 근거로 해서 마라톤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이러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슴발 같은 성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이요 하고 이렇게 바울 사도가 전도해야 될 것을 말씀하면서 이 말씀은 이사야 52장 7절 이것을 인용한 것인데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 발이 바로 사슴발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사슴발 같은 성도가 되어서 여러분 좋은 소식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과 마귀에서 구원한다. 이 소식이 바로 좋은 소식이 아닙니까? 이 소식을 전하는 사슴발 같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천국 열쇠를 맡겨주셨어요. 이 열쇠로 지옥 갈 영혼을 천국문을 열어서 천국 가게 하는 그 말씀과 능력을 여러분과 저에게 맡기셨습니다. 이 사명을 다하는 사슴발 같은 메신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삶이 이 세상에 살다 죽으면 인생 끝입니까? 아닙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부자는 지옥 불꽃 가운데 고민한다고 고통을 당했어요. 오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 영원한 세계를 알질 못해.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들어. 그래서 열심히 가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사슴발 같은 능력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뱃속에 쌍태가 생겼어요. 둘이 얘기를 합니다. 야, 여기 있다가 이제 나가면은 정말 해가 비치고 정말 아름다운 세계가 있을 거야. 거기 아버지도 계시고 엄마도 내 세계에 있을 거야. 그랬더니 옆에는 야, 그런 소리 하지들 마. 여기서 우리는 탯줄만 그대로 붙잡고 있으면 여기가 영원히 살 동네야. 서로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10개월 뒤에 두 아이가 다 세상에 나왔어요. 오늘 이 땅에 살면서 죽은 뒤에 뭐가 있어? 저건 목사니까 하는 얘기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꾸며댄 얘기야. 이러면서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육신의 생명이 끝나보십시오. 명백하게 영원한 세계가 열려지게 됩니다. 피할 수 없는 세계가 열려져요. 그 영원한 세계에서 천국에 들어갈 자가 누굽니까?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영접한 사람, 그 사람만이 천국에 이를 수 있으니 우리가 그 메신저의 사명을 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에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하고 사람들이 물을 때 예수님이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나가서 구제하고 고아를 돌보는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따라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예수를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귀중한 직무가 주어졌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이 직분을 위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들여 복음의 메신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슴발 같은 성도는 복음의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런 발걸음을 하는 성도가 바로 사슴발 같은 성도인데 많은 영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어떤 목사님이 일본에 가서 이렇게 세미나에 참여했는데 일본 목사님들이 물었다는 거예요. 왜 일본 사람들은 한국보다 기독교 복음이 먼저 들어왔는데 이렇게 교인들이 1%도 안 됩니까? 그랬더니 일본 목사님이 그러시더래요.
우리 일본에서는요 종교를 다 자유로 여깁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믿든 안 믿든 본인들에게 다 인격적으로 맡깁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 종교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일본에 와보니까 온천이 많은데 50도, 60도, 70도 뜨거운 물이 있는데 어떤 어린아이가 그 뜨거운 온천물로 만일 올라가서 거기에 떨어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조심해라. 너 떨어지면 거기서 완전히 익어버린다. 네 마음대로 해. 자유니까.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뛰어가서 그 아이를 끌어 잡아당기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 무지한 상태로 살고 있어요. 여러분이 강제로라도 끌어내서 예수님 앞으로 이끌어내는 그런 사슴발 같은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사슴발 같은 성도는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성도입니다. 사슴발 같은 성도는 핥히는 발이 아니라 남을 해치는 발이 아닙니다. 또 사슴발 같은 성도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전달자의 사명을 다하는 발인데 이러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